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유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심정으로 편지를 하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애써서 세웠던 아름다운 교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이방인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중심이 되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기본적인 지침, 한마디로 성도는 어떤 상태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앞으로의 신앙 생활은 이렇게 하라라고 기본적인 지침을 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이러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지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다 쓰고 난 다음에 내용에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정리할 때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연보는 헌금을 말하죠.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말합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 헌금은 자기 자신을 위한 헌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헌금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 그 물질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연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11조나 감사헌금, 규칙적으로 행하는 주정헌금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보는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지만 여기서는 특별하게 구제헌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헌금은 어떻게 왜 이렇게 헌금을 하라고 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더더구나 교회가 이제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점차 어려워지고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도들이나 많은 사람들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중심이었죠.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목회자는 이게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하나만 이렇게 보지 아니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러한 이유는 물론 그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방인 교회를 향한 그러한 가치관,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깨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 이방인 교회가 특별히 예루살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우리 교회를 돕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을 다하는구나. 저들도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돕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겠죠. 특히나 지금 당시에는 이방인 교회들이 그 율법을 행하지 않는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구제 헌금을 보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지금 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바자회를 했습니다. 비록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이득을 남겼으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바자회를 하는 이유는 그냥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이 지역에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바자회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라는 사용처를 분명하게 밝히는 이유도 이것이 저들이 교회가 바자회를 해서 자기들끼리 놀고 즐겁게 지내고 자기들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교회가 이렇게 해서 이웃을 섬기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하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연보에 관해서는 다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과 같이 그때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 하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지중해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에 관하여 명한 것과 같이 아마도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들이 함께 모아서 연보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연보를 할 때에 헌금을 할 때에 구제헌금을 할 때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하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많이 버는 사람 부자들도 있고 아주 가난한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을 얼마 벌지 않기 때문에 연보를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라는 거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연보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할 환경을 주셔서 소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나 혼자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웃들과 더불어서 내가 어려운 이들에게 이것을 힘을 모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저 사람이 내 의도를 알고 잘 사용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그들에게 부어 넣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각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참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제하는 일이니까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나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과하게 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서 라고 말합니다. 갈 때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모아두어서. 사도 바울이 왔을 때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합시다 라고 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자발적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라. 그래서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게 하리니, 특별히 너희가 생각하기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이 헌금, 이 연보 구제 헌금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 너희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였습니다, 연보를 하였습니다 하고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가는 것이 좋다면 나도 그렇게 함께 가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함께 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이 교회 주변이 밝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아름답게 흘러가도록 교회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홍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겨울을 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선교지로 또다시 보내주려고 하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선교 열정,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으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며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우리가 선교사들이 이게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다가 이제 잠시 안식년, 안식월 이렇게 해서 들어옵니다. 잠깐 들어와서 인사하고 선교 보고를 하고 떠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곳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머물면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한마디로 지금 복음의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다. 대적하는 자가 많다. 지금 문이 열렸고 위험한 문이 열렸는데,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지금 대적하는 자들이 많더라라는 거죠. 지금 이게 중동 지역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나라들이 있죠. 그런데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에게 복음이 오히려 열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일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선교하는 우비정샘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선교 보고를 간단하게 할 텐데, 이게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많이 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중동 지역이 위험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동 지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지만은 수고하고 애쓰며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사역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켜서 이제 사역자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신학을 갓 졸업하고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역자로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고린도 교회에 오래된 신앙인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디모데를 어리다고 업신여기면 어떨까라는 거죠. 어떻게 될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사실 디모데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 그 교회, 더더구나 더 센 사람들이 많은 그 교회, 그곳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어린 청년 디모데, 얼마나 두렵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두려움 없이 그가 사역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죠. 한마디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부르신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실 저도 이게 신학교를 졸업하고 어린 때에 30대 초반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20대부터 교육전사로 있었고 전임전사로 지내고 그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지금 돌아보면 그때 굉장히 어렵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는데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 전도사님 하면서 이게 조심스럽게 하는 그 사역을 순종하며 잘 따라 주었던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참 그때의 그 장로님이 그때 그 권사님들이 저렇게 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역자,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도 하나님의 사역자. 한마디로 나이와 상관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서 두려움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자, 그리고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아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심지어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질 정도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굉장히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바울을 따라서 떠났죠.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고린도 교회를 섬기며 나아갔던 그 아볼로가
이제 바울을 따라서 선교 여행을 떠나버리고 나니까 고린도 교회는 늘 아볼로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우리 교회의 사역자로 왔으면 좋겠다. 아볼로가 우리 교회 사역자로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볼로에게 찾아가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당신을 원하는데 가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아볼로는 나는 가지 않겠다고. 만약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아볼로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기세등등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어떨까요? 개발을 지원했던 바울을 이렇게 지지했던 사람들, 그들은 상대적으로 열세가 되겠죠. 그러면서 교회 갈등은 더 심각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나는 가지 않겠다고, 과감하게 가지 않겠다고.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섬겨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의 재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면 그것으로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정을 주시면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으면 그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 사람을 세우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일으키기를 원한다면 그 뜻에 맞게 순종하여서 함께 협력하여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서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그리고 어린 사역자를 섬기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 예전교회가 이 지역에서 예전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온전하게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연보를 하여 최선을 다해서 연보를 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협력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지역과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며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교회가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의 40년을 다시 힘차게 준비하며 출발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듣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